이제 우리 신자가 기독교인들이 가장 좀 약한 부분이, 저도 그랬고 저희들도 복음 몰랐을 때,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잘 몰랐을 때는 잘 안 되어졌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말씀을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누가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그냥 교회 왔다가 주일 예배 드리고 갔다가 왔다 하면 믿음이 크는 줄 알고, 또 좀 갈급한 사람은 새벽 기도 막 나옵니다. 좀 갈급한 사람은 금요 철회에 나오고 막 주여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한 10년, 20년 전에는 막 부흥회 찾아다니고 기도원 가고 막 그래 했죠. 그러다가 뭐 이렇게 좀 능력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 같기도,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의 은사를 받은 것이 구원을 받은 걸로 착각했던 시기가 많았습니다. 구원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많이 착각하고 살았죠. 근데 말이죠, 말씀을 잡고 기도한다는 것을 이게 우리 신자들이 모르면요, 우리 성도들이 모르면, 말씀을 잡고 기도한다는 걸 모르면 기도가 엉뚱 방향으로 가고요, 그리고 말씀을 내게 주신 이유를 모르면 응답이 없죠. 그렇죠? 응답을 아무리 받으려 해도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시간표에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내가 그 말씀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찾지 않으면 인본주의 빠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말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니까. 안 그렇겠어요? 내보다 훌륭한 사람이 말하는 것이 나에게는 더 도움이 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도 내게 와닿질 않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인본주의 빠질 수밖에 없고 내 인격과 내 노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훈련이 자꾸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말씀을 잡고 기도한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분들도 있고, 새가족들이나 더 하겠죠.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체험이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반복, 이것만 되면 되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신앙 고백부터 해라,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하라, 그리고 권세 기도를 사용해라, 그리고 현장에 가서 할 수 있으면 오후에도 직장 생활에서 해라, 그리고 집에 와서 해라. 그것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제가 이제 뭘 좀 시키는 게 있죠. 좀 녹취를 뭘 쓰라는 게 있어요. 창세기 근본 문제와 유일한 답 그리스도를 쓰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왜 하나님이 보냈느냐에 대한 답이 창세기 3장 문제의 근본 문제입니다. 세 가지 문제. 이 부분이 내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석가모니를 훌륭한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가 내게 탁 와야지, 이 영적인 문제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그거를 제가 좀 써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써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땅의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온 인간의 멸망 상태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좀 되면 제가 또 이제 다른 거를 좀 이렇게 시켜드린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유치원 교사가 있고 또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하은이도 그렇고 해솔이도 그렇고 저 유치원 보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유치원 원장이 아이들, 원하생들을 받는 마음과 부모가 어떤 유치원에 어떤 원장을 만나고 어떤 유치원을 보낼까의 마음과 같겠어요? 누가 더 갈급하겠어요? 엄마가 갈급하겠죠. 이제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은 누구한테 붙이면 이 생명이 살겠냐, 이거 아니겠어요? 지금 다른 거 다 잊어먹고 오늘 딱 제 말씀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만나는 사람 중에
나를 만난 사람 중에 이 사람이 복음받고 구원받고 죄와 저주 눈에 보이지 않는 인생의 근본 문제, 인생을 망치게 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는 인생의 영적인 문제, 그리고 계속 원치 않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왜 오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답을 주는 사람에게 붙이지 않겠어요? 하나님 마음 아니겠어요? 이 마음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구원받았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받고 천국 소망이 가져 있고 천국 백성이 됐고 언약의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지 않고 늘 원장 탓하고 시설 탓하고 이런단 말이죠. 반드시 부모라면 어떤 원장이 좋아? 어떤 유치원이 좋아? 소문 들어보고 정보해보고 글로 막 하려고 줄 서는 이유가 뭡니까? 엄마들이 거기 가면 애들이 잘 배운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애들이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소문 듣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유치원 때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건 부모 마음이에요. 애를 가진 부모 마음은 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 마음이 없어.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이 내게 어떻게 왔는지를 몰라.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뭐 교회 다니면 내가 믿은 건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니까요. 7,000년을 예언한 예수님이 왔다니까요. 그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한지를 내가 알아야 그 감사가 나오지요. 그리고 기쁘지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가게 되죠. 이게 없으면 이제 하나님이 고민하지요. 야, 제 전에 172개 교회 있는데 갈급하고 시달리는 영혼을 붙일 데가 없단다. 그럼 충주로 보내고 여기 말고 원주로 보내고 그러시겠죠. 근데 우리 교회가 그게 준비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그 멀리도 안 가고 차비도 안 드리고, 그렇죠? 우리 교회를 보내겠죠. 명의를 찾아서 막 다니는데 명의도 못 고치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귀신의 역사, 그거를 꺾고 답을 주는 교회가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보내시겠죠. 그 보내시는 영적 상태를 두고 제가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리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시라고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미션을, 그런 것들을 쭉 수행해 나갈 때 사람을 여러분들이 붙인다 안 붙인다를 떠나서 여러분 상태가 어떻게 행복해지는지를 체험하시라니까요. 내가 누구를 살린다 안 살린다를 떠나서 내 상태가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빼놓고 다 다른 기도를만 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확인은 안 하지만 지금 몇 명한테만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제 카톡으로 반드시 보내라. 쓴 거를 오늘 하루 안 하면 다시 40일 시작이다.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여러분 볼 때 이 교회는 생명살리 교회가 맞다. 하나님이 인정해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진짜. 우리 교역자들이 있는데 우리 교역자한테 사람 붙이면 이 사람 반드시 사람 살리고 이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선정해주고 살릴 수 있다. 반드시 붙입니다. 반드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준비 안 된 겁니다. 내가 준비 안 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돌리는 걸 보고 상처라고 합니다. 내가 준비 안 된 것을 보고 다른 사람 때문에 말하는 것은 내 영적인 문제입니다.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것이 내게 돼야 되지.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이죠.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에 맨 7절에 보면요, 디모데한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의 모든 일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딱 붙잡는 거예요. 아, 생각해 보란 말은 묵상하란 말이거든요.
묵상해 봐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일에 한 가지도 빠짐없이 총명을 주시리라. 어리석게 당하고 빼앗기지 않고 속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이 그 말이에요. 그냥 예배 드리고 가서 말씀 보라니까 그냥 말씀 보고 이게 아니라 말씀을 성취하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응답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의 결과가 어떠냐면요, 이제 창세기 3장을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과 따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거기에 대해서 마귀가 딱 들어와 가지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냐. 딱 하나님 완전히 인간 비슷한 째째한 인간으로, 인간 수준으로 낮추죠. 그러니까 하와가 딱 뭐라냐, 아담이 언약을 딱 들었는데 건너서 들었어요. 이 사단이 이렇게 대가리가 깨졌는데도 교모해요. 집안에 언약이 확실한 사람은 안 건드려요. 언약이 희미한 사람을 건드리지. 그래요. 그래서 하와를 탁 잡아갖고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했냐. 그러니까 하나님 쫀쫀하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아니, 동산 모든 실과를 먹되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까 하노라 의심이 탁 들어버리니까 그게 이제 불신앙이란 말은 의심이에요. 왜 여러분 교회 가득 차야 되는데 교회가 가득 안 차냐면, 불신자는 제천 14만 있는데 꽉 찼는데 교회 다니다 그만두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안 다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일에 간섭하시면, 성령이 역사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역사인 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이랑 무슨 중독이든 다 좋은데 그게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게 속여서 배후에서 조종하는 놈이 귀신이라는 걸 알면 그리스도를 찾게 돼 있죠. 이걸 귀신이 어디냐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배, 기도 속에 다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신앙이, 의심이 들지요. 그러니 불신앙이 드는 것은 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 믿어도 되고 불신앙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불신앙의 결과가 어떠냐면요, 불신앙이 딱 들어오면,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에게는 마귀가 안 건드립니까? 더 건드리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불신앙이 딱 오면, 불신앙이 속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본즉 마귀가 그러거든요. 정령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마귀가 딱 맞장구를 딱 치면서 아니 하면서 네 가지 거짓말 하잖아요. 너희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래 말하거든요. 그때 의심이 딱 들어와서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지금 우리 똑같죠. 그러니까 봐요, 의심이 딱 들어오면 이거부터 돼요. 그러니까 영안이 어두워져요. 영안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불신앙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과 영적인 세계가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눈은 달렸는데 하나님이 내 문제에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을까, 우리 가정에 무슨 계획이 있을까, 나에게 무슨 계획이 있을까라고 말씀이 뺏어가 버리니까, 언약을 뺏어가 버리고 불신앙이 들어오니까 영안이 딱 어두워져 버려요. 그때 오는 게 이 감정은요, 근본적인 감정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두려움이 딱 오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오는 게예요. 자동적으로. 똥 싸면 냄새 나잖아요. 혜솔이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똥을 얼마나 싸는지 냄새 엄청 나요. 우리 집에 놀러 오거든요. 똥 싸면 냄새 나요. 영안이 어두워져 버리면 당연히 오는 마음과 생각인 위치는 따로 있다고 다 다르게 했다고 하지만 마음과 생각은 같이 작동을 하거든요. 그 마음 생각이 두려워져 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숨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방어 기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두 번째 오는 감정이 오면서 정신적으로 염려하게 됩니다. 인본주의를 안 쓰려고 하는데 옵니다. 이게 자기도 모르게 오는 게 이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왜 그러냐? 이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불신앙만 하지 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은 하지 마라 하는 말이, 이 불신앙에 딱 잡히면, 아니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그랬는데 마귀가 얘기를 했어요. 네 가지를. 눈발 가지고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정령 죽지 아니라,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뱀한테 뭐라 그래요? 그래도 안 먹어 이래버리면 완전히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한테 불신앙이 안 찾아올 수 없다고는 가정을 못해요. 제가 장담을 못하는데, 목사도 찾아오고 장로도 찾아오고 권사도 찾아오고 다 찾아와요. 찾아올 때 여러분이 불신앙에 잡히면 이제 두려움이 오죠. 그러면 정신적으로 염려가 되면 이게 이렇게 스트레스로 잡혀요. 그러면 마지막 결과입니다. 고통이 오는데요. 고통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경제로 고통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 다툼이 일어나고요. 어떤 사람은 육신으로 시달리고요. 육체로 시달리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뭐가 와요? 화가 확 올라와 버려요. 그렇죠? 화가 올라와요. 열병이 확 생겨버리고, 어떤 사람은 고통이 오는데 이거를 모면하려고 더 대책을 세워요. 요렇게 마귀는 스케줄을 갖고 처음부터 불신앙을 심는 거예요. 요렇게 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앙만 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아니 오늘 6.13 선거 끝났는데 누가 뽑혔든 여러분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누가 뽑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어떤 정치를 하고 지금 어떤 새 당은 막 침울하고 난리 나고 어떤 당은 막 박수치고,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지 말고 나라와 국가를 보면서 선거했던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비슷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신앙을 딱 잡히면요, 이 불신앙이요, 고통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어려워집니다. 뭐가? 그러니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에 뭔가 딱 잡히면 우리 몸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몸이 딱 작동을 해요. 우리 몸이 작동하는데 낙심되죠, 좌절되죠, 염려 생기죠, 불신앙 생기죠, 두려움 오죠. 이러면 밥맛이 없어지거나 내 몸 기능이 딱 저하돼요. 그래서 불신앙에 딱 잡히면 오는 가장 먼저 오는 게 육신에 시달린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육신에 질병이 밑바닥에 쫙 깔렸어요. 그리고 불신앙만 오면 정신문제 터진 사람이 있어요. 불신앙만 오면 정신문제가 확 오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앙만 오면 마음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빛의 속도로 막 염려로, 빛의 속도로 인본주의로 막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요게 불신앙 하나 걸렸는데 그래. 왜? 영안이 딱 어두워져 버려요. 영안이 어두워졌단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기다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조급해져 버려요. 조급해져 버린다니까요. 조급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문제로 가요. 이 고통이 왔다는 것은 시달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건져주냐? 반드시 건져주죠. 반드시 건져주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아, 불신앙의 결과가 이렇게도 무서웠구나 라고 아브라함처럼 깨달아야 되죠. 지금 불신앙의 결과가 이스마엘 팔레스타인 족속, 이스라엘 족속 계속 전쟁 치르는 이스마엘 족속과 알아야죠. 가인의 후예, 아벨의 후예 알아야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불신앙의 결과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빈번한 잦은 실수 속에 빠지죠. 그게 뭐냐? 여러분, 인격이 훌륭하다, 인격이 훌륭하지 않다, 못 배웠다, 이게 아니라 불신앙은 인격과 상관없이, 스펙과 상관없이 찾아오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올 때 여러분의 대책이, 여러분이 뭘로 이기냐, 그렇게 할 때 말씀을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본주의 쓰는 거 싫어해요. 여러분 모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50평생 이상 넘어가는 분들이 지금 아직도 인본주의를 모르면은요, 안 돼요. 그럼 49세는 봐줄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눈을 뜨시고,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불신한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말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게 불신앙이 잡혔다? 그 말은 영원하고 흑암 꺾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내가 희미해져 버렸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쭈그러들 때 불신앙이 확 자리 잡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되느냐? 언약만 딱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어떤 환경이 어떻다 하더라도 불신앙에 잡히는 거는 내 책임. 아니, 사단이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더라도 사단 말 들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내가 같이 되니까 먹으라 그러면 예썰 하고 먹으면 되는데, 사단이 얘기했단 말이죠. 사단이 얘기했으면 사단 말을 듣지 말아야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죠, 사단에게 우리가 뭔가 전가하는 것들이 많다 이거죠. 체질, 합리,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약한 습관,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돌린다는 거죠. 불신앙이 딱 자리 잡을 때는 우리한테 여러 가지로 침투하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부분을 건드리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속에 아직도 이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인도를 따라가는, 평안 속에 쭉 인도를 따라가야지. 아, 이런 일이 있고 이런 말이 들려지면 그래, 인도 받아봐야겠다. 그리고 아직 벌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인도를 쭉 받도록 기도하시면 되겠죠.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요, 진짜 사람 만나면 답 주는 사람으로 빨리 준비되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사람 만나면 차도 잘 마시고 대화도 잘하고 세상 얘기도 기가 차게 잘하고 막 오만 얘기 다 하고 형 동생하고 뭐 친구하고 다 하는데 복음만 주는 사람 됐다? 안 됩니다. 다른 건 좀 어리숙하고 다른 건 좀 몰라도 되고 다른 건 세상 이치 잘 몰라도 되는데 복음만큼은 확실하게 여러분 잡아야 됩니다. 그래 살아야지요. 안 그러면 인생 계속 복잡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 만나면 답 줄 수 있는 사람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낼 수밖에 없는,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제천 중부권, 충청 이북과 강원도 저 지역에 여러분 삼척, 태백, 정선, 묵호 그쪽으로, 동해안 쪽으로, 그리고 강원 쪽으로 여러분 복음 운동하는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재앙인 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성도 한 명 없고 복음 말하는 목회자 없고 복음 전하는 교회 없는 것, 그 지역이 정말로 재앙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똑똑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국회의원 없겠습니까? 국회의원과 시장이 그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은 정치 잘하고 경제 잘하고 일자리 창출하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죠? 그것으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없다고 판명이 되어 있다는 성경에. 이 답을 알고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 돼야 되지. 나를 만난 사람 답 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간곡히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에게 부탁한다, 진짜 부탁한다. 디모데야, 너는 다른 사람, 그리고 마지막 3장 보세요. 3장 4장 보세요. 다른 말세에 이런 고통이 쫙 따르는데, 그러나 너만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그래 말하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우리 집안에 가만히 믿음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할 사람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다는 건 세계복음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그리스도 압니다. 근데 내 체질과 내 생각과 내 약한 부분이 세계복음화의 걸림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부분을 저를 치유시켜 주십시오 라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가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야 치유되죠. 맨날 어디요 뭐 힘들고 어렵고 고통하고 시달리면 여러분 어디 전도할 생각 나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하십시오. 진짜로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귀의 역사를 깨고 근본 문제를 일으켰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이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 해답이자 완성입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는 뭐냐? 하나님 떠난 인간은 반드시 원죄 가운데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시한부 인생을 살고 사형수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단은 운명을 붙잡고 반드시 이놈이 언젠간 저주와 재앙을 갖다 줍니다. 이것을 아는 게 근본 문제입니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길은 오직 그리스도 언약, 영원한 언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영원한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이 끝나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나는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형상이 회복되면 하나님만 누리면 되죠. 그러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사도행 창세기 1장 28절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참 평안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누림입니다. 하나님을 누려야 되죠.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누려야죠. 하나님을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 뭐냐? 마태복음 12장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강한 자를 꺾어라. 언약이잖아요. 그럼 우리 가정에 강한 자가 누굽니까? 예? 나. 내가 강한 자요. 내가 말씀을 못 깨닫고 복음을 못 붙잡고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복음 들었는데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세계복음의 언약이 붙잡아지지 않는 나.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말라니까요. 나. 그래서 모든 사건과 모든 말과 모든 대화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딱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 계획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요.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치세요. 몸부림치라니까요.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말고 딱 그래 기도 속에 들어가자. 기도 속에 들어가자. 기도할 시간표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봐요. 해답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내게 임한 구원,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성령, 이거를 내가 누리면 내 영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 것 때문에 갈등, 시험, 문제 다 당해요. 구원받아 놓고도 내 눈은 아직도 구원받아 놓고 하나님 자녀 돼 놓고 끝나 놓고 내 인생 끝나 놓고 아직도 내 눈은 늘 저기 가 있어요. 끝났는데 시달려요. 끝났는데 문제 와요.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오는 문제를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 일을 40일 강론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누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각인뿌리 체질 안 바뀌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봐요, 내 힘 아니잖아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 돼야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되는 건 아니에요. 내 힘으로 교회 세울 수도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걸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성령 충만이 임하시면 내 힘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니까 육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육신 문제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경제, 인간관계,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 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가정에 뭘 누리고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수업에 나온 여러분이라도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내가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누리는 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내 안에 성령 역사하는 그 성령, 그분으로 충만한 나, 이 세 가지가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내 인생의 방향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영적인 문제는 자꾸요 분열, 다툼, 뭐 이간질, 마귀, 사단이 하는 짓 아닙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 해결돼 버려요. 좋은 말만 듣고 좋은 소리만 듣는 귀가 되고 좋은 말만 하는 입이 되고 좋은 것만 보시는 눈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요 같이 동조하고 아주 이런 마세요. 여러분 그거 막 해갖고 집에 가보세요. 여러분 뭐 덕되는 거 있는가?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 말 듣고 집에 가면 완전 막 짜증나죠. 드라마에 막 드라마 보면서 막 또 비교식 느끼고 열등감 느끼고 거기에 또 대리만족하죠. 뭐. 내가 백설공주 된 것 같고 신데렐라 된 것 같고 그래 자면 꿈에 어떻게 된다나요? 신발 일갑고 똥물에 빠지고 이러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자는 거 하고 기도 안 하고 자는 거 하고 기도하고 아침에 출근하는 거 하고 기도 안 하고 가는 거 하고 지금 표 안 나는 것 같은데 1주 지나고 2주 지나고 3주 지나면 표 딱 나요. 표가 딱 나요. 불신앙심 있거든요. 말씀이 안 들려지. 떨어지기만 들어요. 자꾸 말씀 뺏어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축복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딱 준비해 놨다가 주세요.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복음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안 붙잡으면 한 주간 동안 인도가 절대 안 된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식 동원해서 이래 살다 보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돼서 삶이 어렵다는 말은 안 합니다. 영적으로 힘이 없어서 내가 세상을 못 이긴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누가 날 도와주지 않아서, 누가 나에게 밀어주지 않아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영원한 힘을 가지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세상을 이기거든요. 세상은 마귀가 임금인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죠? 세상은 헐뜯고 세상은 뭐 자꾸 그렇게 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이 말씀도 없이 힘도 없이 기도의 힘 없이 나가면 당연히 지죠. 그러니까 신자가 당연히 현장에서는 힘이 없게 돼 있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에게 주신 게 말씀인데 말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10분 정도 기도하시는 분 저녁에 할 때 있습니까? 잘 하고 계세요? 나를요, 여러분 개인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갖다 놓는 내 육체를 딱 갖다 놓고 말씀 뒤적뒤적 거리는 거는 하나님 앞에 갖다 놓은 거 아닙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딱 집중돼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묵상이라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없이 살면요 반드시 힘 빠져요. 그걸 보고 산만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산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는 시간을 40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집중해서 강론하신 40일의 집중 속에 나를 끌고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응답은 다 와 있는데. 응답은 다 와 있어요. 응답은 다 와 있는데 그걸 확인하는 내 영적 상태를 끌고 가는 시간이 없었던 거지. 하나님의 응답은 앞에 다 와 있다니까요. 근데 내 상태를 끌고 가지 못하는 상태가 산만한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집중해요. 다른 것은 다 열심히 하는데 내 상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딱 집중하는 시간, 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 스스로가 짜증이 난다니까요. 삶이 자신 스스로가 안 되는 걸 알아요. 자신 스스로가, 여러분 월드컵 우리한테 공 주면 월드컵 나가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어린이집 교사로 몇십 년 했던 소위 사모가 있는데 우리한테 어린이 맡겨주면 교육시키겠습니까? 아는 게 없는데. 문제 왔다. 풀 수 있는 키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고 기도의 영권이 힘에 있고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가 없는데 당연히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안 하면서 다른 것에는 자꾸 눈이 돌아가게 만드는 놈이 숨어서 하는 놈이 있다니까요. 그 놈의 정체가 사단이라는 놈이에요. 다른 거는 다 해요. 근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앉아 있지 못해요. 이렇게 앉아서 책상에 앉든지 뭐 하든지, 우리 교회 예배상 다 집집마다 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거 펴놓고 말이지. 딱 이래가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5분 동안 눈 생각 막 산만해요. 야, 해보세요 한번. 내가 이렇게도 산만했구나 라고 깨달아져요. 진짜입니다. 기도가, 영적 기도, 권세 기도, 신앙 고백이, 여러분 일주만 해보세요.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내 인생 주인으로 살겠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 꺾어주시고 복음 기도 전도를 알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복음 기도 전도를 깨닫지 못하는 흑암체를 꺾어주세요. 권세, 영적 기도, 신앙 고백 하면서 한번 다녀보세요. 일주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그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으면요, 그 시간이 기회쳐요. 참 기가 막히죠. 어제 10시 됐어요. 갑자기 제가 잘 아는 우리 황충기 목사님이 강릉에서 내려가면서 보은까지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동생아, 예 형님, 내 보은까지 갈 힘이 없다. 제천에 살 거면 자고 가야 되겠다. 저는 제천에 오시는 목사님들 그저 보낸 적이 없습니다. 주의 종들, 손님 오십시오. 방 잡고 주무시고 가십시오. 근데 내가 10시에 뭐 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시간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딱 10시라. 야, 이거 뭔 일이지? 그 평창이래. 몇 분 걸립니까? 그럼 내한테 묻더라고. 한 40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40분 동안 내가 앉아서 기도했어요. 기도 쭉 하고. 만나면 또 이제 차 한잔 마시자, 뭐 이렇게 식사 한번 하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냥 기도했죠. 하나님 내 시간인데, 하나님과 소통할 시간인데 어떡하죠? 이라고 이제 인도받았죠.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방 얻어드리고 방에 탁 들어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식사하러 나가자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님 눈을 탁 쳐다보고 기도하는 시간에 나왔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내 눈을 딱 보더만은 빨리 들어가라. 잘 주무십시오. 그래서 왔어요. 오면서 그런 말을,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이 기분을 딱 오면서 하나님 확실히 역사하시네.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반드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영적 사실을, 내가 영적인 비밀을 누리겠다고 딱 땡기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막아주신다니까요. 식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시간에 다음에 식사하십시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시간에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나왔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온 줄 알고 빨리 들어가라면서. 그냥 내가 내만이 아는 기쁨이죠. 그 방에서 딱 나오고 우리 집에 5분도 안 되는 그 거리의 그 기쁨. 진짜 이거, 야, 웬만하면 막 2번, 3번, 에이, 그래도 막 이럴 건데요. 하나님 오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가지고 언약 기도문 읽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신앙 고백하고 영적 기도, 권세 기도하는데 얼마나 은혜인지 카톡 왔어요. 아우야, 너무 편하게 잘 자고 간다. 니 때문에 내가 정말 고맙다 하면서 건강해라, 건승해라, 막 오만 말 다 써놨어요. 방망아도 좋은데. 제가요, 여러분은 잘 모릅니다. 저와 같이 사는 사람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뭘 모르냐?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프로그램 조금 땡겨가지고 하는갑다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잘 모릅니다. 아직. 목사님 조금 은혜 받으신 모양이다 이런 생각하죠? 아니요? 근데 왜 안 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조금 집중하면서 보니까요. 그리스도 단대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응답 주셨는데 성령 충만 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 언약 다 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24시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하고 계신데 내가 그 눈을 쳐다보고 있는데 나는 여기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없었구나. 하나님 응답 다 주셨는데 내가 그거 안 하고 있었구나. 찾아보면 되죠. 당연한 거 찾아보면 되거든요. 그럼 절대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신다고 주신 거니까 그 말씀을 내가 묵상이란 말은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 봐라. 묵상이죠. 묵상해 봐라. 그 시간이 없으면 안 되죠. 그리고 뭐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신데 나는 집중하고 안 되는군요. 내가 그만큼 영적 상태가 정말로 산만하군요. 돋보기로 딱 태양을 땡겨갖고 종이를 확 태야 되는데 맨날 이 종이 태워달라고 하니까 안 태워지죠. 그렇죠? 정말 농부처럼, 경기하는 군사처럼 하나님이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맞는데, 아까 서론 잘 들으세요. 부모가 유치원 보내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 갈급합니다. 유치원 원장은 어떤 사람이 오든지 받는 겁니다. 순서대로 자르는 겁니다. 인원 다 차면 끝납니다. 그걸로 끝이지. 부모들은요, 어떤 유치원 가서 어떤 선생님 만나면 좋을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어떤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교육자들한테 붙이려고 막 우리 교사한테 붙이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에는 오나 안 오나 그게 그거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 맞아 하면 저는 절대로 단호하게 말하지만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할게요. 누가 뭐래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영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천지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 천지예요. 찬양이가 말씀운동하는 아이가 한 번도 구원의 길 찬양이가 설명하니까 이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잖아요. 제가 지금 구원의 길 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시려면요, 제가 시키는 기도를 좀 해보세요. 신앙고백, 영적기도, 권세기도 했어요. 그 집에 돌아오셔서 집에서 구원의 길을 암송하시는 분들이 있죠. 구원의 길 암송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원의 길이 암송, 그 성구 암송 30개, 73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 것이 딱 떼고요. 나가는 펀치는요, 벽돌 5장, 6장 깨봅니다. 근데 들었던 거, 내 거 안 된 거 말하려면 자기도 압니다. 자기도 안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의 길 성구를 쭉 읽으면서 그걸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외워졌으면 그거를 쭉 하루에는 1단락 창조, 2단락 타락, 3단락 해결책, 영접,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에 대한 축복, 그거를 한 단락씩 쭉 암송해 보세요. 그게 기도지.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창조의 능력을 역사해 분다니까요. 해보세요. 여러분 영이 어떻게 바뀌나. 제가 지금은 우리
신집사님, 하은이 엄마, 누구 만나면 자 이거 해봐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 쭉 따라오는 사람 따라오면 하나씩 하나씩 드릴 수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가슴속에 딱 꼽히는 날 하나님은 보란듯이 여러분에게 붙일 사람 다 붙입니다. 보란듯이 여러분에게 오력도 다 주십니다. 주게 되었습니다. 다른 거 아니라니까. 불신앙에 내가 붙잡혀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저는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어제 언약 기도하면 탁 자리에 승리했잖아요. 내가 승리하고 왔잖아. 딱 승리하고 딱 이제 반바지 입고 딱 잠옷바람 딱 입고 내 침실에서 편안하게 딱 언약 기도문을 딱 폈는데요. 그 언약 기도문에 어떻게 되냐, 내가 읽거든요. 그 읽고 소리 내서 읽거든요. 모든 교회 위에 성도 위에 역사하는 불신앙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하는데요. 감동이 막 험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서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오직 성령으로 내게 임하시고 권능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 예수여 하면서 하는데요. 막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가 변해간 것만큼만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그리고 말씀 그리고 집중하는 거 조금만 따라오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좋아서 응답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좋아서 기도하는 행복 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저 훈련을 잘 시킨 거예요. 자, 영적 상태 반드시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 봐요. 정시기도가요. 이 정시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정시기도는 내가 정시기도 해야지 이게 아니라 정시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있잖아요. 우리 교회와 제천 살릴 400제자와 진짜 백군의 말씀운동가 정시기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다니엘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걸 알고도 했던 것처럼 정시기도는 내가 뭔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기도 정시기도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죽어가는 현장 살리게 하시고 렘넌트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사들이 제자가 되게 하시고 중직자가 진짜 교회 살릴 메시지 발판 모델이 되게 하시고 정시기도 딱 들어가 버리면요 주의가 바뀌어요. 반드시 해보세요. 여러분 주위가 여러분이 가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딱 품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을 변호할 사람이 생겨요. 어떻게 생기냐, 여러분이 실수해도 여러분 좀 연약해도 괜찮다. 다리오 왕이 변호하는 거 봤죠? 다리오 왕이 딱 와가지고 다니엘아 새벽에 일찍 와가지고 얼마나 아꼈습니까? 꾀임에 빠졌어. 마귀의 계략에 빠졌어. 그랬잖아요. 다니엘아, 사시는 네가 섬기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사시는 하나님께서 네를 사자 입에서 건지시기에 능하셨느냐. 저 깊은 굴 속에서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섬기던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다리오 왕이 대변인다. 당장 건져라. 당장 건지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신하들 가족 3대 다 데리고 와라. 사자가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다니엘 보면서 입 꼭 다물고. 아니 다니엘이 바로 옆에 있는데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저걸 묵지도 못하고 입 다물고. 그 다니엘 딱 떨어지는, 다니엘 그 모함했던 사람 떨어지기 전에 움켜 삼아서 뼈까지 으스러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 연약한 거 압니다. 우리 나약한 건 압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정말입니다. 정시기도는 뭐 봐야 돼요. 진짜 제자 없음을 봐야 돼요. 정말 렘넌트 운동이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우리 미래. 그래서 내 업에 하나님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시기도 할 때 여러분 업 꼭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업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의 일에 하나님 사람 살리는 일이 되도록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정시기도가 뭐냐?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흐름 속에 여러분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반드시 은혜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 속에 있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예배 흐름입니다. 제가 분명히 장담드리지만, 여러분 예배 3년 제자니까 3년 예배 흐름 쭉 따라왔는데 여러분 안 됐다. 진짜 하나님이 나쁘시거나 여러분이 나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입니다. 왜? 오늘 이거 안 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다른 거 다 과거 잊어버리고 작년부터, 이제 올해부터 따집시다. 2018년도에 예레미야 33년 1절에서 3절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해요. 이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 여호와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노라. 그랬으면 2018년도에는 진짜 말씀 붙잡고 예배 흐름 기도소로 들어오세요.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번 연도 지나기 전에 큰 하나님이 하셨다는 간증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계속 간증거리가 나올 겁니다. 은혜 속에 있으세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찾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쿵하면 호박 떨어진 소리라니까요. 교회 속에서 이루어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전도문 여시고,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파송하고, 교회를 통해서 후대를 살리는 운동을 하거든요. 이 교회 속에 있다는 말은 내 지체가 원네스 돼야 돼요. 이 원네스를 되지 못하게는 영적인 문제부터 조직적으로 깨트려요. 나를 알아준다, 나를 안 알아준다, 섭섭막이 떠나보내요. 그리고 새 가족이 볼 때 중직자들이 가볍게 보이지 않길 바라요. 가벼운 행동하지 마세요. 새 가족이 볼 때 권사님들, 우리 중직자들이 다툼이나 누구를 비판하거나 이런 모습 사단이 가장 노리거든요. 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교회는요, 딱 오면 마귀가 완전히 대가리 박살나도록 이 교회는 틈 탈 데가 없다, 이 정도로 뗀뗀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직자가 가볍거나 말 함부로 하거나 그리고 뭐 함부로 툭툭 뱉거나 이런 거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왜냐, 새가족 교회 목회자는요, 새가족이 실수한 건 어린아이가 턱 넘어지면요 아프겠다는데요, 다 큰 놈이 맨날 덤벙거리고요 막 이래 다니면요 아빠 엄마 뭐라 하지 않습니까? 목사가요, 중직자님들 기도하세요. 왜 안 나와요? 말씀 집중 안 해요. 그러면 새 가지 있다가 우리 목사님 맨날 중직자 뭐라 하는갑다 하면서, 중직자 되면 맨날 뭐락함을 당하겠다 하면서 나옵니다. 제가 그걸 알았어요. 아, 맞다. 사단은 그걸 노린다. 기도 안 하는 거,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사단이 원네스 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많은 사람 특징이 원네스가 안 됩니다. 이걸 빨리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 원네스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종류가 말과 행동과 그런 것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중직자가 여러분 주머니의 것은 아까워하면서 다른 것을 땡겨서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굉장히 도둑놈 신부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 돈 털어서라도 뭔 조직을 세우고 부서를 세우려면 해야지, 내 돈은 아깝고 그 돈은 괜찮고.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단의 틈이거든. 딱 파고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식사하실 때도 그렇고, 여러분 새가족들이 밥 드시나 다 보고, 중직자들은 숟가락 드시고, 그리고 음식도 조근조근 싸갖고 새가족들 다 드리고, 여러분 가져가지 마시고 그래 하세요. 그러니까 새가족의 눈에 중직자들이 무거워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본받을 게 있다 이래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사단은 복음을 못 깨닫는 신자가 앉아있다가 그런 것만 보이는 거라. 쫙 이게 눈이 쫙 레이더만 쫙 해요.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 목사가 가갖고 설교하는데 서론을 풀다가 일 다 봐버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들었다 그러면 제가 일단 안 가요. 왜냐하면 부목사님 보내요. 왜냐하면 왜 우리 부목사님 보내냐, 방패막이 아니고 내가 그 부분을 설명하면 목사님은 중직자 두둔하네? 이래 나와요. 중한 게 없는데 그래요. 아니다 이래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새가족을 전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에 따라서 헌금관, 교회 보는 거, 그 다음에 사람 보는 거 다 달라져요. 근데 내가 똑같이 헌금하는 거, 이제 수입이 있으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면 수입 있으면 이거 11조 해라, 그리고 감성금 꼭 해라,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렇게 하는갑다고 그대로 배워요. 근데 헌금 별로 안 해도 된다, 네가 알아서 그냥 적당히 내라, 그대로 평생 적당히 해요. 이게 그래서 첫 신앙생활을 딱 디딜 때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평생을 잡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제 말을 마음 깊이 담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저희 교회 지금 시간표가 제2의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한 소리예요. 이거 메시지 마치고 광고 좀 드릴 테니까, 광고 방송 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조직이 있어요. 조직의 장들이 있죠. 이 조직의 장은 원네스를 만드는데 힘써야 돼요. 원네스를 만드는데, 자 여러분, 솔선수범은 누가 기가 막히게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세요. 솔선수범은 누가 기가 막히게 하느냐?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솔선수범은 누가 기가 막히게 하느냐? 이단들이 기가 막히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솔선수범 다 하고 망해버린 거예요. 복음 하나도 없으니까. 이 솔선수범은 뭐 때문에 해야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해야 되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 끌어모으려고, 내가요 시내 우리 현영이 해솔이, 내가 할아버지 아니 방송 나갈라, 이제 우리 해솔이 신발 보니까 그때 식당에 갔는데 반짝이 그도 있잖아요. 자기 다른 애 거 신고요. 지 신발이 더 좋은데, 값은 좋은데 반짝이 그거 신고 안 벗어주고 막 우리 막 도망다니는 거예요. 뺏으니까 에에 막 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마음에 저 메시지, 울음소리가 내 메시지 들렸어. 신발 하나 사줘야겠다. 월요일날 나온다 해요. 나왔네. 아유, 얼마나 분홍색 신발이 이쁜지요. 감사하게 이게 10,000원밖에 안 하네. 그래서 지금 신고 왔는데요, 10,000원 딱 사줬어. 그랬더니요, 현영이 엄마 최옥자 성도, 야 이 해솔이한테, 야 이 등신아, 목사님이 비싼 거 사야지 그걸 10,000원짜리 사주냐면서 해솔이 욕했다는 거야. 여러분 집중기도 합시다. 그러고 나왔는데 시내를 딱 통과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쫙 갑판대 놓고 전도해요. 근데 딱 지나가서 딱 봤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다니십니까? 예, 네, 그랬지.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어느 교회 아니. 관심 있는 말, 관심 많죠, 내가. 앉아 보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내 앉았지. 우리 서집사님 옆에 갔어. 자기가 전도사라 하는 거라. 잘 됐다, 이거. 춤춰야 되는데. 왈츠를 이렇게 쳐야 돼. 전도사가 딱 앉았어. 내가 앉아서 성경 딱 보니까 하나님 어머니 계시다면서, 그러니까 질문을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펴요. 펴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할 때 이 우리는 복수 대명사 아닙니까 하면서 뭐 복수 대명사까지 쓰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란 말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합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붙어서 우리란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전사한테 전사님 네 그랬어요. 목사님 안 계십니까? 내가 그러니까 왜요? 그러더니 이게 이 우리가 엄마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 엄마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면 아버지 엄마 있으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사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있는데 옆에는 여자가 쫄 따라왔어. 쫄 따라가지고 야 전사님 잠깐만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저한테 요 모니터 좀 잠깐 보고 계실래요? 하면서 데리고 가더라고. 눈치챘어. 왜? 서입사님 보고. 그거 다 24년 단에 다 알겠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말 섞지 말자. 이제 저 사람을 데리고 왔다면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느꼈겠죠? 아, 나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내가 앉아서 전사님 다시 오라니까 다음에 알았다. 종이 한 장 들고 내가 왔지.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할아버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족보로 따지면. 내가 그 얘기했다. 아니 하나님 어머니 계시면 하나님 아버지 누군데요? 이러니까 그게요. 이러니까 그때 여자 오더 전사님 잠깐만 내가 그 옆에 있는 집사님 그 여자들 다 입고 딱 왔더라고. 혹시 좀 더 높은 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래. 높고 낮음이 없습니까? 높고 낮음이 왜 없습니까? 대통령이 높고 당연히 낮지. 내가 하면서 그러면 목사하고 전사하고 평신하고 똑같습니까? 내가 하면서 아줌마가 내 딱 보는 거야. 그래 다 알았어. 저분 데리고 다니니까 저분을 데리고 간 사람이라서 나 데리고 온 거 아니야. 본인이 왔지. 첫 강의 딱 듣고 저분이요 참 웃긴 양반입니다. 천지를 석가모니가 창조한 줄 알았대. 문 두드려가지고 저분이요 5만 사람 다 그냥 차 마시고 가는데 문 열어가지고 하나님 교회 왔는데 와가지고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만 듣고 서지사님이 천지를 하나님 창조해요? 그럼 내가 믿어야죠. 따라간 게 하나님 교회라. 하나님 교회 전도왕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인데 현영이가 그래. 어떻게 이모 어떻게 23년 다는데 나도 모른다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하겠냐. 자 여러분 이 솔선수범이란 말은 솔선수범의 말은 앞장서는 거예요. 앞장서는 건데 조직의 장들은 원네스가 되도록 내가 솔선수범할 때 내가 그걸 헌신이라 내가 먼저 할 때 뒤에서 쫙 붙는 거예요. 절대로 뭐라 가라 이렇게 절대로 안 돼. 그거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내가 딱 가면요 쫙 따라와요. 그게 솔선수범이에요. 나 하나 빠지면 되겠다. 나 하나 없으면 돼. 장들이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게요 갈 때 반드시 솔선수범은 함께 처지지 않도록 어린 양을 같이 연약한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야 늦으니까 오지마.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메시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묵상 쭉 집중하면서 쭉 상태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미션홈 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해보세요. 말씀이 귀에 어느 날 들리는 시간이 딱 와요. 어느 날 내 위치가 보여요. 어느 날 내 직분이 보여요. 야, 내가 그러면 우리 장으로서 내가 이 교사를 놓고 기도 막 해줘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딱 들어요. 정식이도 딱 깨달아져 버려요. 아, 이래서 단판 짓는구나.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기도를 해나 깊은 기도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소통해 버려요. 끝장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게 훈련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체질, 습관 이런 것들이 불신앙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에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나를 합리화시키고 핑계대고 이유되는 속에 많이 있었지
복음에 결단하고 복음에 생명 거는 것은 훈련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생명 걸어라 한다고 걸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훈련 속으로, 기도 속으로, 구원의 길 속으로 쭉 들어오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이요 이렇게 돼요. 남을 살리려고 훈련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살려져요. 이상하죠? 내가 먼저 살아나는데 하나님은 이때다 싶어서 사람 살릴 생명, 영혼을 나한테 딱 붙여요. 요 맛을 봐야 맞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붙일 수밖에 없는 체질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봐요. 바울한테 붙이는 거 봐요. 저 사람한테 사람 붙이면 루디아 교회화되고 야손 브리스라 아굴라 되겠다. 내가 그거 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바울의 발톱 밑에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진짜입니다. 하나님, 저를 만난 사람이 성경적 전도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를 만난 사람이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언약으로 붙잡아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이제 정식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잡고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붙잡고 체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반드시 성취할 줄 믿고 지금 이 시간에 237개 나라를 품고 제천 전 지역을 품고 중부권 이북 쪽으로 정말 복음 없는 지역에 빨리 제자 세워서 파송할 수 있는 우리 교육자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 없는 교회, 복음 말하지 못하는 목회자, 복음 없는 신자 없으면 그 지역은 재앙지대 옵니다. 반드시 사각지대 됩니다. 반드시 어려움 옵니다. 그 지역 한 곳 구석구석 읍면동으로 하나님 제자 파송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는 교통 충만케 하심이 말씀 살아있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